할렐루야. 10월 21일 수요 다락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저녁 예배를 놓고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통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또 찬양으로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자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읽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려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
다윗의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을 저고 주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복은 전하리.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오히려 이 땅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그 땅을 가는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과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소망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 하나님 계시는 그곳 이루니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그 땅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그 천국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주의 철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인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언젠가 올 그 땅, 그 나라, 그곳에서의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있는 그 땅을 향한 소망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먼저 사도행전 19장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으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스드라와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디오를 하는 어떤 은장색으로 아카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야 하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며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 붙들어 일제히 영국적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고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치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를 좀 설명드리고 고린도전서를 이후에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은 8장까지 읽고 다음 주부터는 또 9장부터 읽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교회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년 정도 전도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서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총 3번의 편지를 쓰는데요. 처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분실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것을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또 아가이고에게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게 될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지역인 아가야의 수도였는데 아가야는 마게도냐의 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아주 중심 지역이었고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그 지역의 다양성이 풍부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문화의 영향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종교 문화를 지배했고 그 도시 전체에 걸쳐서 많은 신전과 성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있던 시기에 고린도인들이 극도의 부도덕함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예를 들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매춘 의식이 그 예배로 자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화가 음란하고 우상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이 첫 번째 편지 내용에는 교회 회원들, 교회 성도들 간에 화합이 부족하다는 점과 또 일부 이교도들의 믿음과 행위가 그들의 복음 원리의 의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을 언급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주셨던 질문과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고 또 과거의 믿음과 행위를 끊고 그리고 결단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강력한 요구를 하는 내용이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주제는 교회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인데 이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특별히 교회 안의 분쟁, 또 음행한 교인의 포용, 또 곤징, 또 성도의 법증, 또 소송,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여자의 머리 수건 문제, 또 성찬, 성령의 은사, 또 부활, 헌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이 본 서신서 고린도 전서는 사실 보면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들에게 써 주었던 그 바울의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남선희 전사님께서 읽어 주실 건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뺏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을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조금을 선택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라 라고는 주제로 읽었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너희에 대한 부르심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언제 부르셨는지. 두 번째, 왜 부르셨는지. 세 번째,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잠시 짧게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언제 부르셨는가? 2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부르심을 생각하라. 첫 번째, 언제 부르셨는가? 이겁니다. 이 26절을요, 첫 번째 주제, 언제에 맞춰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가 많지 아니할 때,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할 때,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할 때,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고 잘 나갈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는가? 언제 부르심이 시작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닥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버려진 후 왕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홀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혼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를 부르신 겁니다. 또 바울은 언제 부르셨습니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며 원칙이며 철학이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또 사울은 언제 부르셨습니까? 왕으로 뽑힌 것이 두려워서 행구 사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 완전히 인생에서 받아쳤을 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부르실까요? 첫 번째, 그때가 아니면 우리가 부르심 앞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면 우린 그 부르심 앞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지게 된 그때 우리는 그때 부르심을 보게 되고 그때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올 한 해, 올 한 달, 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부르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 깨어지고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축복하기는 그 힘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잘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닥칠 때 부르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이 부르심이 임하였을 때 그 부르심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는 부르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부르심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의 표현 그대로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비우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부르셨는가? 27절부터 29절 잠깐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치 이 말씀을요, 방금 읽었던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대충 읽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투가 많은 분처럼 느껴집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해서 너보다 잘난 사람, 너보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이 말씀에는 왜 부르셨는가?
라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결론부터 정리하고 가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 있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지요.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은 그 택함 받은 자들은 귀한 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말씀 가운데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족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천하고 멸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택함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다면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뭐가 있는데 누가 도와줬는데 그때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해를 뒤로 10도 물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가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대단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반응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신이 살아난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나타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가 좋게 잘 자랐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영육이 강건한 거야? 하나님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몇 번 반복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바로 능력입니다. 부르심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지요. 부르심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길이 기대가 되고 행복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바로 이 고백이 어떻게 부르셨는가의 그 말씀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전체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던 부르심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를 향하여 불러주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만 거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다락방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의 그 부르심을 철저히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졌을 때, 깨어졌을 때, 비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우리를 불러주셨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바울의, 아니 그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풀어가기 직전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생각하라 했던 것 같이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돌아보며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약할 때 불러주시고 깨어질 때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깨뜨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넘어뜨리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부르심이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하여 온전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제 저녁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까지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바라보며 온전한 부르심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를 통한 그 부르심의 사명이 증거되게 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Good morning, Arizona. How's everyone this morning? Today I have a very exciting news for you guys. I heard there's a community where they are preparing a special event to celebrate Holy Week instead of Halloween. That sounds amazing. Can you tell me more about Holy Week event? Yes, the community is trying to celebrate this special day with God instead of Halloween. Like everyone knows already, Halloween is a day where people celebrate the spirits of dead. However, they are trying to spread the gospel that we should not have any other idols before God. That is an interesting idea. Do you perhaps know what they prepared for that event? Yes, let's see more through reporter Chris. Hi, I'm currently at the site of Holy Wind at the Grace Baptist Church, and we are going to show you how it's going to be throughout the day. Let's take a look. This picture is the bird's eyes view of the church. It is at the corner of North Hayden Road and East Oak Street.
When you get here, you will see a staff member who will direct you for our awesome drive-through Holy Wind event. There are various games and special booths that allows us to get to know God deeper. All ages are welcome to this event. Awesome! It seems like they prepared a lot and can't wait to see all the performances. So, when and where is this amazing event will take place? The event will be held on October 31st, Saturday, between 3 to 5. But please make sure you gotta have a reservation link below. I hope everyone comes to enjoy this wonderful event. Thank you.